성천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대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의 강구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광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된 한 해가 어느덧 절반을 넘기며 교회 부서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속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실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헌신하시는 교사와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힘과 강건함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모와 비전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모와 비전센터가 기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모와 비전센터가 건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모와 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일하시는 건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건축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모와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영곤 목사님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닫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남성 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힘이 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초등학생 때에만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사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갔던 그 집이 널찍한 앞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 짐을 나르고 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에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 하나가 아픈 강아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그냥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강아지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줄을 하지 않았는데 며칠을 저희 집에 있어서 이제 강아지 목에 목줄도 채워주고 저희 아버지와 같이 집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밥그릇도 또 이렇게 따로 마련해주고 마당 한쪽에 그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장성하여 이제 강아지가 커서 개가 됐는데 그 개가 싸나운 겁니다. 눈 다쳐서 어디선가 이렇게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서 아마 저희 집으로 왔을 텐데 그 개가 싸나운데 아주 싸나웠습니다. 저도 한번 물기도 하고 주인이건 자기 성질 나면 주인이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물어 제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 개가 암컷이었는데 새끼를 뵌 겁니다. 새끼를 뵈서 새끼를 한 8마리 정도 낳는데 새끼가 엄마 닮아서 싸나워 보였습니다. 엄마 꼬리도 물고 볼도 물고 발도 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나운 개가 자기 새끼들이 이렇게 물면은 으르렁 하다가 새끼를 물어버립니다. 무는데 이게 세게 무는 게 아니라 그 잘근잘근 이렇게 작게 씹는다 그러죠. 씹는 것처럼 입에 넣고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씹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깨갱깨갱 하지만 아무 군데 다치지 않고 이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싸나운 개가 집에 있는데 고양이도 아닌데 쥐도 잡고 까치도 잡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잡았던 그 개인데 새끼는 잡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미의 사랑이 이런 건가 보다라는 그 생각을 초등학교 때에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새끼는 그래도 안 죽이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낱 개이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새끼의 그 장난, 자기 새끼가 막 여기저기 깨물면 아플 텐데 그걸 또 사랑으로 참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듯 대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 이렇듯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성찬 때가 되면은 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터의 마지막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성만찬의 문제를 바울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다리라는 말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 21절에 만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1절에 먹을 때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만찬은 성만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평민과 자유인, 주인, 종들, 노예가 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의 예식 가운데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예찬입니다. 이 예찬은 흔히 우리가 잘못 알아서 예찬이 여의로 생각해서 예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의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애찬입니다. 이 애찬은 유다서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애찬입니다. 그런데 이 애찬을 고린도 교회가 함께 나눴는데 성만찬 있기 전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음식을 가져와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만찬을 준비하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애찬이었습니다. 성찬이 있기 전 그 애찬을 나누었는데요. 가난한 사람, 종, 노예 그런 사람들은 그 애찬의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음식이 평소에 맛보지 못하였던 음식이기도 하였고 또 너무나 맛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 자리를 기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애찬의 자리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 자리였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였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또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더 돈독해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잘 시작했던 그 성만찬과 함께하는 예찬의 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자유인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이들, 또 노예인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데 준비 없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먹는 그 모습이 미워 보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애찬의 자리를 준비했던 부유한 사람들, 여유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일하고 오다 보니 조금 늦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해서 와보니 이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먹는 것에서 정 난다고 하지만 또 사람에게 있어서 의상하는 일이 먹는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함께 끼고 싶으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늦게 와서 먹고 있는 이미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간혹 교회에서 바베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저희 팀원들과 함께 자주 하는데요. 그 우무아 카페 옆에서 그 바베큐 통에 삼겹살도 굽고 목살도 굽고 상추에 이렇게 막 굽습니다. 분명히 우무아 옆에서만 하는데 예예하우스까지 냄새가 퍼져갑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입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팀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고기를 먹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줄을 이렇게 딱 쳐놓고, 자, 제가 이제 타협하는 팀이 같이 먹었던 팀입니다. 중등팀 교사한다고 각서를 쓰기 전에는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또 가정예배를 하고 있는 토요샤마였는데 토요샤마의 가정예배 학교 신청한 팀 사람들만 가정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에헤헤 뭐 그냥 같이 먹지라고 하지만 아마 돌아서서 2번 다시 내가 가나봐라 그러겠죠.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르며 성찬의 자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의 성찬의 자리는 앞에 있는 교역자들이 빵을 떼어서 이렇게 주는데, 또 전교인 성찬할 때는 그 조그만한 밀병이죠.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데, 고린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빵을 떼어 먹는데요. 이미 배가 부른 부유한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렇게 그냥 기념하는 자리 정도,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닌 기념하는 자리 정도로 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고기 냄새 맡으며 배고팠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성찬의 빵을 다 먹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와 있는데 그래도 성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빵이 다 떨어져서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찬에 참여 못했던 사람들은 예찬에 참여 못하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예찬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예찬과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이야기하는데,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찬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그 사랑이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만찬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면서 25절까지 그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찢기고 상하며 보여주셨던 그 몸을 상징하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의미함을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잔이 결코 그냥 먹을 것으로만 너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느냐 하며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고, 25절에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보이셨던 그 새 언약,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 이야기하면 그걸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다른 의미가 아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누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더 많이 먹고, 내가 좀 더 잘 산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찬이 포함된 그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념하라 하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성만찬을 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성만찬의 기념의 의미가 우리가 떡을 떼어서 우리 입에 담을 때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우리 입에 넣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살로, 그 잔의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피로 우리 몸 안에 함께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빵,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은혜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가 되어 영적인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서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던 떡과 잔의 성만찬의 자리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성만찬을, 예찬을 나눠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성만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야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예찬을 할 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기다려라. 좀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성찬을 할 때에 소외되고 가난하여서 예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성찬의 자리 가운데 왔다면 다른 사람들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혼자 많이 먹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다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내에는 이렇듯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의 성만찬의 예찬을 포함한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다른 것들까지 이를 적용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라. 사랑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들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요. 엄마가 아들에게 또 아빠가 아들에게 이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또 딸들에게는 아빠는 딸에게 그래도 좀 기다려주는데 또 엄마가 딸에게 이게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다리는 게 상당히 잘 안 되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것을 잘 아는 듯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중학생 아이들은 사춘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참아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덜어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뿐만 아니라 아마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감정의 그 굴곡에 따라서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 자녀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아이가 지금 걸어오는 그 길은 내가 바라는, 내가 깔아놓은 길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간다 믿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대상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도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덜어 듣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화장지를 밖으로 거냐 안쪽에서 거냐, 빗을 드라이 옆에 놓냐 빗꽂이에 꽂아 놓냐, 스킨을 어디에 놓냐, 뭐 이런 것에서부터 자고 일어나서 침대 볼을 정리를 하느냐 그냥 놓고 나오느냐까지, 이게 안 되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하라고. 근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느리다.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느리다. 근데 이게 친구 간에는 그래도 덜한데 가족 간에는 함께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속도가 어지간히 빠르지 않고서는 그게 속도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매일 보는 사람이어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었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왜냐? 성만찬의 자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다려야 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처음 봉사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좀 더디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끔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이제 첫 해 하시는 분들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마음 상해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는 익숙한 일인데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쉬운 거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다독이는 게 아니라 재촉하다가 마음 상하여서 이 봉사 이 부서에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돌아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 언약의 실천의 자리가 오늘 성만찬의 자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 그 자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예찬에, 사랑이 있는 그 성찬에 서로 기다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세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 2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오늘 우리의 몸 안에서 영적으로 임함을 기억하여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기념하라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떡과 잔을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 사랑을 닮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랑으로 기다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오셔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떡과 잔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나눈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랑의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중에 함께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더 익숙해지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기다려 줍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임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던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모아 비전 센터를 위해서 드린 그 예물, 그 목적에 따라 드린 예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삶에서 참고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